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서 그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이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칭찬을 많이 듣고 좋은 일이 많고 행복하고 정말 보람찬 일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는 일도 많고 낙심하는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삶이 그 삶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 많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걸으신 그 걸음걸음을 함께 걷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만하여진 마음들, 높아진 눈들, 내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다스리심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하고 내가 다 판단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길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용기 내어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평화를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히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네, 어젠가요, 그젠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나오는 이 규례와 법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실제적인, 딱히 이렇게 저렇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해석하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불필요한 그냥 굉장히 실제적인 그 법률들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말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과 실제적이고 육적인 것이 분리되지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법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영적으로 치우치거나 그냥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서만 옳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행한다. 거룩한 삶은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죄 안 짓고 그러기만 하는 삶이, 기도하고 이런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이고 공적인 관계에서나 그 공적인 영역에서나 그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규정들은 굉장히 실제적이지만 이것이 믿음에 관련된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것이죠. 오늘 처음 나오는 것도 결국은 그 이자를 받지 마라, 탐내지 마라 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10계명에 있는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언약 공동체는 약자를 배려해서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고, 허기진 나그네가 논밭과 과수원에 들어가서 서리할 때 제지하거나 쫓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나 물건을 저당 잡거나 사람을 유괴해서 팔아넘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에 나온 법규입니다. 약자를 배려해야 되죠. 언약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은 강자가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약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형제로서, 같이 형제로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뜻이죠. 언약 공동체를 지킨다는 뜻은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든 같은 언약 가운데 형제 자매로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언약 공동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객이었고 고아와 과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비와 지아비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애굽에서 자신들도 객이었고 고아와 과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정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착한 삶을 내다보면서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도 객이고 고아고 과부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거래의 원리가 아니라 상거래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람들은 타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 왜냐하면 대부분 그들은 사업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상거래의 원리,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에게는 자비의 원리로, 인자의 원리로 곤궁한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은 땅이 없는 자들이고 추수할 곡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언약 백성은 그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땅의 일부를 추수하지 않고 그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주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베품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죠. 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를 받을 때 필수적인 생활수단인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이나 곡식밭에서 포도를 따거나 이삭을 따먹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은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언약 공동체가 마련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서원은 조건을 거는 것이고 조건이 없는 것이 맹세죠. 근데 그 십계명에서나 오늘의 이 규범을 보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맹세는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원은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서원입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것은 맹세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은 하나님께 한 입에 말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언약 백성은 자신의 논밭과 포도원의 소출 일부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의 몫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은 포도원이나 곡식밭에서 포도를 따먹거나 이삭을 따먹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밭에서 밀을 따 손에 비벼 먹었다는 기사가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언약 공동체는 이제 가정을 배려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 즉 성적인 일탈을 보게 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물론 이 성경이 쓰일 때 그때의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할 경우만 언급하고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규범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남편은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 성적인 일탈을 보게 되면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여인을 집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여인은 다시 재혼할 수 있지만 재혼한 후 다시 이혼하거나 그 남편이 죽으면 본래의 남편과 재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군인은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 공동체의 온전함을, 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언약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 또 이혼하고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다가 첫 남편과 또 결혼하고 이것을 좀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이 남자가 쉽게 막 이혼했다가 재혼했다가 하는 일들을 막기 위한 그런 장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남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아내와 1년을 지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1년이 안 된 군인은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괴범은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사람들, 그런 유괴범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훔친 것으로 살인죄와 다름없이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역시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로 유지하기 위해 격리되었고 제사장들의 엄격한 검사를 통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병 환자다 해서 그냥 격리시키고 제외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말고 레위기에 보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이 병이 낫다라는 확신이 들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 피부병에 대한 이런 법칙들은 어떤 누군가를 격리시키고 익스클루드 시키려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따돌리거나 아주 우리 추방시키거나 이러려는 법이 아니라 안전하게 그 사람이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에 대한 법도 이 사람을 그냥 쫓아내서 그냥 완전히 공동체를 벗어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어기면 미리암에게 내려진 나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법규들을 쭉 보면 굉장히 이 가난한 사람들, 약자를 배려해야 하고, 또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키라라는 것이 좀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맥락을 만들기가 좀 어렵게 만들긴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약자를 배려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가정을 지키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맥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은, 믿음은 늘 사회적인 관계, 약자와의 관계, 내가 힘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계들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법규들을 나는 믿음만 좋으면 돼,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항상 이 쌍방의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육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함은 신체적인, 사회적인 건강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20년, 30년을 믿었지만 내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크리스찬과 나쁜 크리스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인은, 신앙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이렇게 붙이기 뒤집듯이 화닥
늘 그렇게 변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살기가 이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사람은 안 변해. 나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해.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그냥 싸움도 없이 내가 인간이니까 그런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는 싸움이 있습니다. 나의 그 죄된 본성과의 싸움. 신앙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그 고아와 나그네 과부였고 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다고 내가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인가?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약자를 돕게 하고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데 힘을 쏟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과 성품을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인애로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그 거룩하신 그 위대하심과 그 가운데 우리의 자아는 정말로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백성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